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스바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스바이 왕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명예를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명성을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명예와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했던 스바이 왕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스바이 왕이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통상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수온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24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스바이 왕이 이러한 먼 길을 여행하게 된 데에는 무역로의 개척과 통상협정을 통한 보호 요청의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솔로몬의 지혜를 또 흠모하는 것으로 방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스바이 왕이 지혜에 대해서 갈망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을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수온이 심이 많고 약대에 실었다. 서바의 경제적 부여를 짐작케 하는 표현입니다. 서바는 해로 육로 무역을 통해서 아라비아의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향품, 금과 보석, 아라비아 향품은 아라비아의 최고급 특산품으로 속담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요. 금은 현재는 발견되지 않지만 당시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산품이 아니라 이 금은 무역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들,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을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제 스바이 왕이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 왕 그 질문을 다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숨겨진 의미를 척척 끄집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연히 깨우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꿈 해몽과 관련해서 사용된 말이기도 하는데요. 다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수수께끼를 푸는 솔로몬의 막힘없는 지혜가 스바이 왕을 놀라게 했고요. 그 건축한 전 레바논 나무궁에 경탄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가는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식사 자리, 연회석상에서의 자리죠. 또 장로들의 해합 자리, 신복들의 좌석이 단순히 빈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로 모인 공직자들의 배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시립하는 것, 직책에 따라서 제 장소에 서는 것, 또 신하들이 지위와 업무에 따라 도열해 있는 것, 술 가는들, 술 시중드는 관리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만이 그 자리에 임명받을 수 있었는데, 술 관원은 쉽사리 왕을 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술 관원의 우두머리는 단지 명목상 술 시중을 들 뿐 실제로 왕과 친분이 있는 고위 관리의 직책이라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 앙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특별한 계단, 매우 예술적으로 꾸며진 것으로 보이고요. 정신이 현황했다. 넋을 읽을 정도로 감탄했다. 건물의 웅장함, 규모의 거대함, 예형적인 면에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은 왕국의 체계적인 조직과 질서정연함 등 내부적인 면이 더욱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들은 것이 이제 서바가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참말이다. 소문이 실제다. 이렇게 확정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이제 솔로몬이 더 지혜롭고 솔로몬이 더 복되다 국력의 강대함, 솔로몬의 지혜,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경탄을 금할 길 없다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의 부인들이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고대 군주 국가에서 왕이 지혜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몸소 지혜를 설파하는 상황이라면 그 신복들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스바 여왕은 두로왕 히람의 경우처럼 다신노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한 것뿐이고요.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예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과 의, 공평 판결 등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법도가 올바로서 기강이 문란치 않음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이같이 이제 솔로몬에게 선물을 준 것, 많은 물품을 주었다는 것, 이러한 답례 행위는 고대 세계에서 왕들 사이의 간섭이었는데 솔로몬과 스바 여왕 간의 선물 교환, 이 두 나라 간의 이런 선물 교환 통상 교역을 의미하는데 이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최고의 향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렇게 많은 보석과 이제 백단목을 운반해 왔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국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백단목, 백단향 나무, 이것은 이제 나무결이 고와서 악기 제조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제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왕의 규례대로,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국에서도 예물에 대한 답례물의 규정이 갈래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답례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선물에 대해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충분한 답례를 하였다.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물품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더 많은 물품을 탐낼 정도로 솔로몬의 부가 극에 달하 있음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또 요구하는 대로 서슴없이 내어주는 솔로몬 왕국의 넉넉함,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솔로몬의 부의 원천은 무역에서 얻은 이익에도 세금 징수가 그 주된 출처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도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 666금 달란트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용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주의 상고들, 이제 무역하는 군소 상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 나라의 방백들의 이런 자들에게도 가져왔다. 솔로몬 왕이 첫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금 널판처럼 하여서 나무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금을 두들겨 이렇게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만들었다. 방패는 가죽 대신에 얇은 금판을 입힌 것입니다. 금방패는 실제 전투용이 아닌 의식을 위한 것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나무 궁, 이것은 이제 이 금방패들은 레바논 나무 궁의 벽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고요. 여기 보관된 금방패들은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에게 탈취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 이것은 유브라데 강 지역에 서식하는 코끼리 떼에서 취한 것이고요. 큰 보좌를 만들었다. 상아 보좌는 순전히 상아로 만든 보좌가 아니고 상아로 장식한 보좌를 가리킵니다. 나무로 만든 후 금을 입히고 금판 사이사이에 상아를 박아 장식한 보좌를 가리키고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이제 둥근 머리가 있다. 보좌 뒤에 이것은 이제 아치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보통 이것이 이제 항소의 머리로 장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팔걸이, 이제 솔로몬 보좌 팔걸이 그 곁에 사자 장식으로 밀어버서 애굽식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좌 팔걸이 곁에 2마리의 사자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 12사자상들은 만민중 왕과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층계 좌우편 12사자상은 한 층계의 좌우에 둘씩 놓였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보좌는 이 6층계 외에도 보좌를 위한 꼭대기 한 층을 더한 7층 구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그 시대에 규모, 형태, 화려함, 당시대 솔로몬 보좌 같은 것이 없었다. 후대도 없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로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여기지 아니함은, 은은 적어도 바사 시대 이전까지 금에 비견되는 가장 값진 금속이었는데 바사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제 많은 은이 산출되기 때문에 금에 비해서 그 가치가 하락되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솔로몬 왕국의 부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왕이 바다에 다시서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기서 다시스 쓴다니 운반한 금과 은의 출처는 당시 은과 금속 가공으로 유명한 실제의 다시스일 것이고, 상아와 잔나비 공작 등의 실제의 다시스 외에도 멀리 인도양으로 두루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스 선단의 한 번 항해가 3년씩 걸린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산으로서 가장 귀하고 사치스러운 무역 품목인데 대부분 궁전 장식용으로 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총괄입니다. 솔로몬 지혜는 끝이 없고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재산이 지혜보다 더 앞서 강조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 사치와 번영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타락의 기미가 엿보이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보다 재산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요.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제 곡물로서 이제 나라들마다 솔로몬에게 예물을 갖고 왔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의 평화로운 통치가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고요.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이제 율법 금지 조항이 것을 망각하고 예비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말을 애굽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 왕 실패 타락의 전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국의 부를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가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보기 드문 나무인데 그 당시에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백향목, 이것이 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는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 애굽은 말과 병거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세속적 무역 정책의 결과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무기를 판 셈이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왕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정기의 솔로몬 왕조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스바야 왕이 방문합니다. 솔로몬이 활발한 통상 교육을 펼치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음을 살펴보는데요. 해상무역 발달은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 명성을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됐고요. 스바야 왕은 솔로몬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물론 있었던 것인데 무엇보다도 스바야 왕이 소문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스바야 왕의 방문,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번영을 언년중에 부각시켜 주는 것이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와 영화와 지혜를 확인한 후 회심하여 여호와 신앙으로 개정하였는지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바야 왕처럼 지혜자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는 듣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영화와 사치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호화스러운 생활,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바치던 조공, 현황, 군비, 학장, 내역, 조목조목 들어서 솔로몬의 영화를 입증해 줍니다. 솔로몬의 부는 다만 부여함에서 지나서 사치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자라는 전통적 이상에 끝까지 충실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인데 솔로몬은 이제 그 말과 병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힘과 근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전통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제 빗나가게 되고 이방 국가가 생각하고 따르는 세속적 부에 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으로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우셨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망각하면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부요하고 솔로몬의 부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만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뜻만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